할 땐 딱 돌려서 이쪽으로 하고. 그러나 불행히도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 안에서 왜 그런 게 나오나를 내 자신이 바라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여지없이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의 불순종, 한 사람의 죄로 불순종이 됐고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으로 순종이 되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할 때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순종입니다. 이거 외에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면 안 돼요. 교회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앞에 오늘도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고백 없이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이제는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순종인 것입니다. 그 순종을 어디까지 예수님은 보여주셨냐면요. 빌립보서 2장 가보세요.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자,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네.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자신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사할 길이 없는 겁니다. 거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생명은 나의 생명이 아니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에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초반부는 머리는 이제 예수님의 머리가 됐다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오늘 예수님의 사역과 교회를 연결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머리에서부터 오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면 우리의 몸까지도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기까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님 앞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나의 죄성 때문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몸을 쳐서까지도 나는 복종하기를 원했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직도 옛사람의 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나도 모르게 옛사람이 하던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놀래야 되는 것이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말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내 옛사람이 하는 것을 보면서도 느끼지를 못합니다. 아직도 내 왼손이 내가 하기를 원하지 않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갈등하고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아직도 나는 옛 모습, 옛 생활을 그대로 몸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달라졌다면 성령이 들어와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나의 옛 모습을 보면서 가르쳐주기 시작하십니다. 아직도 옛날 일을 하고 있으면 되겠느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아직도 옛 것에 매여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예수님이 기뻐하시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찬들의 삶이지 교회 가서 교회를 봉사해야 된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건다. 선교를 나간다. 여러분, 거기가 우선은 아닙니다. 있어야 할 일들이지만 그것보다 우선돼야 되는 것이 내 자신입니다. 나를 통해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느냐. 저 사람만 보면 내가 이 성경을 안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겠다. 여러분, 이거는 큰 상급입니다. 저 사람이 입만 열면 은혜가 되고 내가 위로받고 마음의 평강을 되찾는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는 거죠.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세상으로 나가라고 그랬어요. 왜? 불의 가운데 가서 공의를 행해라.
핍박이 올 거는 당연하죠. 예수님 때문에.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내가 받는 핍박은 하늘의 상급이니라 그랬습니다. 너를 미워해서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핍박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나 그렇게 핍박을 받는다면 하늘에 내가 상급을 쌓아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그걸 자꾸 배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도 환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옛날에 없었던 예수님의 능력이 나하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나쁜 사람, 그 옆에 악한 사람들이 모이면 그 사람까지도 축복해 주셔서 나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눈을 뜨시기 바라요. 세상은 아주 더럽고 죄가 많아서 세상 나가기 싫어요. 여러분, 이게 맞는 스테이트먼트입니까? 제가 10년 전에 하와이 갔을 때, 하와이는 정말 너무나 기후도 좋고 거기에 그 학교가 있어요. 열방대학이라고. 그 안에 있으면요, 진짜 지상의 천국입니다. 다 천사들 같아요. 성령이 충만하고 매일 하나님 묵상하고 그냥 캠퍼스 안에서 다니기 때문에 거기는 뭐 방문 열어놓고 다도 도둑도 없어요. 그저 하늘만 봐도 그냥 하나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맑기 때문에. 그리고 저녁에 해가 질 때는 차를 가다가 차가 다 서요. 못 갑니다. 길은 또 요만하기 때문에 빠져서 나갈 수도 없어요. 해 질 때까지 다 보고 가기 때문에 서야 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곳인데 제가 거기서 발견한 문제는 뭐냐면요, 거기서 세상에 나오길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온 형제자매들과 대화하면 세상은 너무나 무섭고 힘들어서 가기가 싫다는 겁니다. 특별히 자매들이 많아요.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40이 가까운 자매들이 수두룩해요. 캠퍼스 안에. 그게 왜 안 갑니까? 세상은 너무나 두렵고 무섭고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을 찾을 길이 없대요. 그럼 여기서는 찾습니까? 기다려야죠. 일로 보내주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좀 열받았어요. 아니, 그 산골인데요. 거기까지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래도 아마 형제들이 거기 갈까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올 사람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UPS 트럭 운전수나 그 다음에 페더럴 익스프레스 전달하는 운전수들이나 여길 들어올 거다. 거의 형제들이니까 잘 기도해 봐라. 여러분, 뭐가 잘못된 겁니까? 예수님은 예수 믿으면 세상으로 나가서 불의 가운데 공의를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불의의 속이지, 공의 안에서는 다 빛이 비치는데 빛이 열립니까? 다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어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지금 실태라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에 할 일이 참 많아요.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봉사해야죠. 봉사 안 하면 누가 교회를 꾸려가겠습니까?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보면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 둘이지, 뭐 교인이 1000명이라고 해서 100명이 되고 교인이 10명이라고 해서 1명이 되는 비례적인 거 없습니다. 작은 교회도 봉사하는 사람은 손으로 꼽을 수 있고 큰 교회 가도 손으로 꼽아요. 다 필요한 거지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나를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의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사람을 보고 순종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기를 원하셔서 이제 내 안에 계시고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의